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과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살폈는데, 오늘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전에 우리가 살폈죠.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지성적인 면에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업,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거기 기업이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라는 표현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상대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요즘 왜곡된 그런 사랑이 가끔 있죠. 뭐 나쁜 남자 스타일, 뭐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해도 막 좋대, 그런 남자가 매력 있대. 예. 우리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문이 훤하다. 그렇죠? 맞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에 감정의 요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뻐하는 것, 그렇죠? 애정을 갖는 거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두 번째 요소예요.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흔히 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행동이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첫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네, 세 번째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어렵다? 두 번째가 어렵다? 세 번째가 어렵다? 네, 네.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많은 분이 아니면 사랑을 안 했든지 안 하든지. 어,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 했느냐? 아, 우리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그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완전합니다. 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랑에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엄청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엄청 소중히 여기신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거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별로 안 믿어지는 분위기 같은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요.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내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죄를 모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쏟아 부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 십자가는 인류를 고발해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고 십자가 형벌에 처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살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자기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일이 보편적이 되어질 때에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갖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기도 해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도 자기 기준에 따라, 머리를 하는 것도 자기 기준에 따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기준이 바뀌어서 좀 변화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 기준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좀 괜찮게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예,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되죠. 반면에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요. 이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이 기준은 어떤 절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근데 내 기준에 의거하여 나도 서고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엄청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형편없이 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맨날 실패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정말 잘 산다고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혹은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기준의 기초에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만,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 의에 충만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기준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갖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면 얼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부분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주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가 바울이 붙들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인이 아니어서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먼지가 많이 있지만 안 보여요. 언제 임해요? 빛이 임하면,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게 보이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른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를 향하여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사람을 쳐다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심각하죠? 우리 기준과 많이 달라요. 매우 심각해요. 이걸 나누고도, 이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한 가지라면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비추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때 발견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머리로 다 알고 있어도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면 죄인인지 모르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이 별로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론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러 제끼는 데서 끝나요. 그냥 뭐 내가 죄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 갈수록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과 믿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15절 보세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사건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죠. 바울의 서신서에 디모데 전후서는 거의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그가 초기에 이런 말을 썼다면 이해가 돼. 근데 그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 알기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나만큼 죄인인 사람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되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소, 내 직분이 뭐요,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요. 배우려는 자세를 놓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저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굳어졌어. 그냥 별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그게 그냥 한때 있고 끝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복음이 더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 사랑에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붙들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케이는 압박하다,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그 문법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시제의 현재는 계속을 의미해요. 이례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 나는 주님을 만났어, 그분의 사랑을 나는 한번 맛봤어,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첫사랑 경험함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내 계속해서 그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이
신앙을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해 가지고요, 신앙의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해 버려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몇 가지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보도 많이 알고 새로운 뭐 정보도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경력도 쌓이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계급장돼 가지고 나이가 많이 먹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이상 열망도 사모함도 없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주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분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가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뭘 깨달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한지, 얼마나 자주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하다 탄식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구나, 굿뉴스구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내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받은 존재인지, 완전히 절망적인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존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셔서 내 대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은혜,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걸 자꾸 깨닫는 거죠.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아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그분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 그 사랑이 날로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더 발견되고 그 은혜에 더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요. 어떤 강권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 전에 내가 육체를 유익하게 여기던 육체를 다 지금은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탁월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왜 추구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여 그 나라에 가기를 원했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를 자주 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 천사를 보내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와 함께 가면 다 죽는다. 너희 광야에서,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밤에는 무진장 추운 데서 목욕 한번 할 수 없는,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여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이 사막에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국 중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열국 중에서 구별된 게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이거 다윗이 지은 시에 기초해서 지은 노래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다윗이 주의 집에서의 하루는 뭘 얘기해요? 주의 집에 주의 임재가 있는,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세워놓은 텐트예요. 텐트 속에 뭐 거기 있는 것이 나아요. 다른 곳의 첫날은 어디를 가르쳐요?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왕궁에서 첫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아는 거죠. 여기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울의 심령에 계속적으로 열정을 부어주었고 그의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을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의 동기요 이유예요. 그 아들을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그분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내실 거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 사랑의 동기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일이에요? 핍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은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존재감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그리스도 없이 세상적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존재감이 상실되고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고요, 그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을 아나? 나는 혹시 하나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사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좀 분위기가 안 믿겨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쯤 말하면 막 미소가 띄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네, 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산 자, 영생을 얻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잘 보세요. 중요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부분인데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본문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아담 이후 창조자를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삶,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던 그 삶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 돌아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과거에. 이렇게 저도 과거에 이런 문제 갖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뭐 주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없게? 뭐 그럼 나는 뭐 노예된 삶이 하나님의 노예야? 뭐 나는 뭐 쉬고 싶고 나는 먹고도 싶고 나는 놀고도 싶은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좀 막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목사 될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여기 이 구절 잘 눈을 열고 찾아보세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랬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과거에 제가 그 전도사가 됐을 때만 해도 사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을 보면 상당히 부담돼요. 과거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금식하러 한 주간 동안 들어갔거든요, 기도원에.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저에게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한 세트를 주셨어요. 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배는 이제 밥도 못 먹고 안 먹고 그리고 금식하니까 막 힘도 없고 책을 보려고 그랬더니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테이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테이프가 엄청 부담되는 설교야. 이런 설교인데 엄청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다 껐어요. 별로 테이프 다 있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심심하니까 또 눌러서 틀고, 또 그러다가 또 끄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테이프를 다시 들었거든요.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쉬는 삶, 또 우리가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기본적인 욕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완전히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뭐죠?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아빠가 자녀를 돌보듯이, 또 자녀가 먹는 것을 맛있는 요리를 해준 엄마가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보고 기뻐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뭐 채우는 거, 그냥 뭐 유할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미래를 앞날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가 나의 미래를 지키고 나를 보장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지도 않는 일 갖고 힘쓰다가 낑낑거리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는 삶이 정말 미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처방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해 주신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성경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네요.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은 명백해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삶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앞날을 맡기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아멘. 오늘 이 설교가 부담된다면요, 여러분 그 과정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잘 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 이거 부담스러워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 그거는 옛사람의 삶이에요. 거기서 철저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오늘 다루는 여기 두 번째 이 외에 또 두 가지를 더 다룰 건데, 그것과 포함해서 그런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여기 쭉 연결해서 6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자리까지 안 가는 건 헛된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된 은혜예요. 은혜가 왔는데 그걸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여지며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다,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죄송합니다. 저에게만 그럴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치유 사역을 해요.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심지어 치유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야 하거든요.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치유가 왔다고 선포해요. 뭘 의미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고, 벗어남을 통해서 인간에게 결핍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모든 질병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결핍의 해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해야 돼요. 고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험 보면 정답을 써요, 감정을 써요? 정답을 써야 돼요. 느낌 안 써요. 정답을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겐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자꾸 조정해야 돼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갖고 내가 뒤집어져서 성질이 났어도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난 억울함을 어떻게 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걸 맡기래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예요. 자꾸 하나님의 길에 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생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이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심으로 함께하면 그들에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찌하든지 진리에 동의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아멘. 예. 네, 이거 벗으라 그러니까 좀 좋네요. 이게 쓴 분도 있지만 벗고 지금 하니까 말소리도, 아멘도 훨씬 더 잘하시고. 네.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교회를 그냥 내내 안 나오시는 분도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았대, 과거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본다. 지금 이 얘기예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번역된 호스테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점이 전환된 건 앞에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다뤘던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내 관점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핵심인 게 여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게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죄인이 돼. 어떤 죄인? 처절한 죄인, 심각한 죄인,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관점이 달라졌어. 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보통 육신을 따라, 세상적 관점이 뭐예요? 옆에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무슨 눈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세상적 관점이 뭐냐고요? 소유의 여부예요. 외모예요.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가졌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학력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 이런 것 너무 우리 속에 깊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옷을 그냥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아니면 그냥 소위 명품, 요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더 호감을 주고 누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우리 마음속에서 우대하는, 호의를 가지고 대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과거에는요, 바울이 보는 외모는, 외형적인 거는 그런 돈의 여부나 지식의 여부를 떠나서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못 사느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본 거거든요. 행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의식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예요.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의식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우스운 존재들, 저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저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졌대. 이제 뭐가 달라져요? 이제부터. 여기 이제부터라는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달은 이후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 결과 이제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에 기초하여,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전통에 기초하여 이방인들 우습게 여겼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달은 후에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바울은 이 관점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자기가 탐심이 자기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처절한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날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관점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한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열망했지만, 사모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보지 않는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의 관점이 두 가지로 달라져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봐요.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요. 여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야. 누구든지야. 이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석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페트라 주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한다. 이 연합은 비밀에 대해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설명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서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시스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이 구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오해하여 새로운 진료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고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육체의 욕망과 죄에 굴복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세계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했으나 지금은 그런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옆에 사람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건 지나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서 삶이 안 변했어. 아직 미성숙해서 헤매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지체로 보는 거예요. 형제로 보는 거예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형제로 연합할 수 있는 비결.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판단하는 일 내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며 서로 연합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새 관점을 갖는 거예요. 새 관점. 새 관점. 아직 미성숙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싸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아직 연약한데 마귀가 저한테 넘어지게 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할까 봐서 조심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이런 자리로 우리가 자꾸 가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자 보세요. 이 새 관점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십자가에서 생겼어요. 십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보아야 새 관점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체다, 지체, 형제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화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적대 감정이 해소되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합되었다.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일관된 의도를 가지고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탁하셨대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낯설더라고요. 하나님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부탁하셨대요. 예, 부탁은 뭐예요 보통? 예, 부탁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부탁은 좀 해줘 제발, 플리즈, 제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정중한 부탁.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일 안 한다고 두드러 패거나 하나님 일 안 한다고 우리를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부탁했대. 부탁.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버지의 목적에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복 받으려면 헌신해라 그래갖고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두드러 맞을까 봐 순종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정말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물질을, 인간관계의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여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떠나서 중국 내지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졌던 태도가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그 허디슨 테일러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인가? 신선한 만남인가? 거기 보면 허디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오늘같이 뭐 위독 전화하면 그냥 쑥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배 타고 움직여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의 침구를 꾸며주고 배에서 내려서 아들이 떠나가는 배를 향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허디슨 테일러는 그 이후에 이 땅에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그런 헌신을 기꺼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희생이 달라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요, 여기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인류의 그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었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졌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자들은 헌신과 희생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 무리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해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 이웃을 다른 눈으로 봐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함께할 동역자요, 친구요, 지체로, 가족으로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그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야 될지, 인도해야 될지 생각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가게 된다는 거죠. 뭘 전해야 되는가?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므로, 왜요? 하나님께 부탁받고 가는 거예요. 부탁받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간청했대요. 이 뭐예요? 믿으려면 밀고 말란 말어,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어요 그랬더니 지옥이나 가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 그래야 생명이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화목하는 비결이 뭐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됐대. 죄. 예수님에게 죄를 주셨다 하기 아니에요. 죄로 삼으셨대. 예수님이 그야말로 부패 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으로 얻게 하신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삶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깊이 붙들리되 첫사랑에 매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그 결과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체로 여기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내주하시 역사하시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화목해 하는 부담을 갖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의심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한번 할까요?